우리 오늘은 역대하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부터 가는데요. 역대상서가 다윗왕 이야기로 전체가 집중되어 있다면 역대하서는 그 한 왕의 분량 중 가장 많은 분량은 역시 솔로몬 왕에게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 왕 이야기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다윗왕 이야기하고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합쳐놓고 보면 역대상하서의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 분량을 두 분이 차지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왕과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특징이 보이죠? 흠결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안 썼다는 겁니다. 다윗왕 때 이야기도 흠결될 만한 이야기를 싹 뺐어요. 근데 여기 솔로몬 이야기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솔로몬이 맨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이야기 출발하면서 아도니아 반역 사건을 빼요. 그리고 거기다가 솔로몬 왕이 맨 처음 왕이 될 때 열왕기 상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솔로몬 왕이 숙청하거든요. 자기가 권력이 자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권력의 실세들이 많아요. 그 권력 실세 싹 죽입니다. 대부분 다 죽이고 해서 자기 쪽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요. 그 이야기가 2장인데 그 2장 이야기까지 싹 뺍니다. 그래서 역대하서는요, 열왕기 상서 1장 2장 이야기에 빠진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맨 끝이 이렇게 출발돼요. 그게 여기 역대하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 이 이야기가요. 열왕기 상서 2장 맨 끝이에요. 2장 맨 끝이 보면 특히 46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견고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반역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람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싹 뺀 거죠. 별로 그 솔로몬을 내세울 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 내면요, 요즘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반대 여당들이 다 밝혀내가지고 난리 나겠죠. 근데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휘자들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은 뭘까요? 여기는 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들은요, 사법부가 되겠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은요,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실세가 세 군데인 거죠. 군부, 사법부, 그리고 또 하나 더 행정부. 이런 권력의 실세들이 있고, 근데 이들 위에 권력이 있어요. 실세는 아니지만 숨어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죠. 그 당시에 종교인데 이들이 어디 갑니까?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이 회중이 누굽니까? 그 2절에 이런 나라의 온 큰 지도자들이잖아요. 권력의 실세들,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장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이들과 함께 옛날 모세 때 지은 회막이 여기 기브온 산당에 보관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 올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죠. 예루살렘에 보관돼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거 있죠. 성막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번제단 이야기가 5절입니다. 옛적에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놋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겁니다. 그 놋제단에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랍니다.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교회에서 지금 한참
헌금 봉투까지 나와 있는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일천번제는 아무리 봐도 읽어보면 혼자 드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천마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여기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제사로 드린 거죠. 개인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일천번제 그 헌금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겁니까? 교회 전체적인 겁니까? 개인이죠. 그리고 1000마리 희생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거잖아요. 다 함께서 1000마리인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1000마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1000번 하려고 하고 1000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1000번이 아니죠. 여기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럼 1천에 뭐예요? 번제할 때 번이라는 건 숫자 번이 아니고 태울 번자. 그러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뭘 드렸다? 태우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 보냐 그러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오역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오역돼 있가지고 그렇게 또 알려져 있죠. 그리고 1000번을 드리려면 며칠간 걸쳐 드렸을까요? 1000번 드렸다면 날마다 한 번씩만 드려도 또 아침 저녁 드리면 일상분이잖아요. 그럼 365일 뭐 그렇게 되고 하면 2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여기서 국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면 얼마에 걸쳐 드렸는지 나와 있죠. 7절에. 그날 밤에. 7절에 그날 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1000마리 희생으로 며칠간 드린 거예요? 하루죠, 하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 하고 있는 헌금 봉투의 일천번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1000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날 드리지 않았어요. 언제? 하루에 한 번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태운 거죠. 한꺼번에. 그리고 또 숫자로 채우지 않고 1000마리 희생으로 한 번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굉장히 큰 오해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7절의 이 편 때문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이렇게 1000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소원 들으신다는 거죠. 소원.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하시던 말씀 우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마치 꼭 산신령 만나는 기분 안 드세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어떤 도끼를 주랴 마치 그런 걸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를 그 열왕기 상서하고 여기 역대 상서가 살짝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계속 보죠.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은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무엇하게 한 겁니까? 백성 앞에 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출입이냐 그 다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재판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이걸 열왕기 상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 레부 샤마라고 해놨거든요. 열왕기 상서에는 그건 듣는 마음. 재판하다 보면 재판관이 자기 입장에서 조금 좀 왜곡되게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 사정을 모르고. 근데 백성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듣는 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게 아니라 재판하는 지식인 거죠. 재판하는 거. 그러면요. 10절 같은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를요. 수험생을 위해서 구하면 수험생들이 수능 잘 보겠습니까? 이 지혜를 구하면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시겠냐고요? 아니겠잖아요.
이 속에는요 수학 문제 푸는 그런 지혜도 없고요. 영어 하는 지혜도 없어요. 뭐 하는 지혜? 재판하는 지혜, 재판하는 지혜.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나중에 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렇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죠.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사법부라든지 이런 어떻게 판결하는 백성 일반 국민에 대해서 조금 좀 정죄하는 어떻게 보면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불신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재판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겐 정말 이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계속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들으셨잖아요.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솔로몬처럼요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을 다 받는 일은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일천번째 하면 솔로몬 같은 일 나한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하는 건요 그건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이느냐, 예? 하나님이 이용해서 성도들 욕심 부추기고 소원 부추겨 가지고 교회 헌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로밖에 안 보여요. 이건 심각한 부분이에요. 더더구나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거기 레이기하고 관련해 보면요 레이기에서 뭐라고 되냐 그러면 그게 제사함과 관련되어져요. 레이기 1장에 아마 3절인가 될 거예요. 3절인가 4절인가 보면 번제가 바로 제사와 관련된 제사함과 관련된다는 게 보여요. 근데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다시는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천번제잖아요. 헌금 봉투 이름 자체가. 그럼 뭐예요? 헌금을 담아서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제라는 제사가 레이기하고 연결해 보면 제사와 관련되어지고요. 이게 또 히브리서 연결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건 십자가 모독 사건 되거든요. 요즘 그 한참 뜨는 교회 한 교회가 지금 교류 금지가 돼 버렸어요. 그 춘천에 그 침례기도 한 교회거든요.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뭘 폄하하게 됐냐 그러면 십자가를 폄하하게 됐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 믿는 신앙은 좀 낮은 신앙. 그리고 부활까지 믿는 신앙은 훨씬 높은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그런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또 심각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뭐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됐어요. 각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증 집회 다니고요. 그렇게 돼서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 됐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그 목사님도 생각 못했고 성도를 생각 못했고 심지어 이단 대체하는 한 분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분을 적극 옹호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신학적인 부분 분명히 보여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좀 미진해가지고 부활까지 와서 완성됐다 그러면 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 잘못 주장한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안상이 안 되니까 하늘에서 또 한 번 또 들어가셨다. 하늘 성전에 또 한 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제사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함이 하늘에 드려진 영단번의 제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또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 합동 측
지금 몇 개 교단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정식 교리 금지가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조금 폄하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현재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저는 일천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저도 여러 번 했으니까. 옛날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여러 번 찍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한 번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일천 번의 제사라고 생각했지 일천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저 많은 분들이요. 그 교회에서 이걸 성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못 막겠으니까 조금 다른 걸 제안하시더라고요. 꼼수라면 꼼수일 수도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일천 번제가 아니라 일천 소원 헌금. 소원을 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천 툭 까놓고 그냥 일천 소원 헌금. 근데 성도들은 한대요. 그렇게 제목 바꿔도. 그만큼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기도해 가지고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나 봐요. 그렇게 많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여기 일천 번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추기는 건요, 저는 사탄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자꾸 불러일으키시지 욕심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까지 있나요?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그 병거 1,400대는 요즘 말하면 탱크죠, 탱크. 요즘 굳이 말한다면, 비교한다면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중개무역도 한 거죠. 무기 중개무역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한 군데를 안 살펴봤어요. 미쳐요. 거기 16절에 애굽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외에서 사들였다고 그러잖아요. 구외를 제가 미처 안 살펴봤어요. 어딘지. 근데 저도 방금 보니까 구외가 보이네요. 애굽 말고 또 다른 지역을 구외라고 부른 지역이 있는데 이거 어딘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2장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합니다. 여기에 그 2절에 그 짐꾼 7만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 중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밑에 그 복속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 있지 않습니까? 노예 삼았던 원주민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게 나중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원래 이 태도가 옳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그러면 옛날 그 목사님들의 구호가 그래요. 우리 선배님 참 신앙 열심히 참 바르게 하셨는데 근데 그 구호가 또 오해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디서 와서 해라? 교회 예배당 와서 해라. 꼭 그렇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만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거기 안에 계신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조금 좀 심각하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을 가져왔습니다. 정반대로 오해를 만들어낸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께 그곳에 뭐 하려고? 분양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준비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더라. 굉장히 이게 그 10절에 이게 그 당시로는 제법 뭐 좋은 임금 그런 것 같죠? 임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큰 건축 사업 하려면요. 임금 어느 정도 주면 어떻게 좀 영입되겠습니까? 이거 인재 영입이잖아요. 경험자, 실무자 어떻게 보면 초급이 아니라 좀 중급 고급 인력 영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1년에 연봉 어느 정도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까? 회사 대표가 돼봐야 우리가 아는데 그렇죠? 이런 건축업도 해봐야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법 괜찮은 보수를 아마도 약속한 것 같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 왕에게 속해 있는 굉장히 조금 기술자인 거죠. 건축 기술자. 그 기술자가 원래는 단지파,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조금 그 두 사람의 표현이 살짝 혹시 다른 거 좀 보이신가요? 솔로몬은 당신이라고 불러요. 두로 왕을 히람을요. 근데 두로 왕 후람은요. 여기는 후람으로 돼 있네요. 저 속에서 이제 히람으로 돼 있는데 히람으로 주라고 불러요. 솔로몬을. 그럼 그 당시 위상이 보이시죠? 두 나라가 나라잖아요. 두로 왕,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상급 왕 같으세요? 솔로몬이 상급 왕이고 여기 두로 왕이 밑에 그러니까 복속된 나라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일종의 제국이에요. 가나안 지역 전체를 다스린 제국. 작은 제국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 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현재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인 거고요.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걸 또 인정한 사람이 두로 왕이죠. 이 두로 왕이 나중에 어떤 왕이 되죠? 현재는 두로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두로 왕이 점점 없어져요. 두로는 왕이 아니에요. 두로가 다른 데 복속되어져요. 그게 어디죠? 시돈. 그래서 나중에 시돈 왕 엣발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죠. 그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정도에는 두로 왕이 도리어 시돈보다 좀 더 상급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두로 왕이 지금 다스린 영역이 레바논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두로 이쪽에 다스린 나라가 나중에는 시돈이 돼요. 시돈. 근데 이때는 그래도 두로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시돈보다. 나중에는 시돈이 이제 역전되는 거죠. 시돈이 도리어 두로를 다스리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람은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해안 쪽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거의 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거의 복속이 됩니다. 복속되고 이스라엘의 해안의 지중해 해안 쪽 있죠. 해안 쪽 위쪽으로가 시돈입니다. 시돈이고 두로고 거기서 옆으로가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쪽 그쪽이 아람이 됩니다. 아람이 되고 그 아람의 밑으로 가면 아람의 쪼쪽 이제 그 동편 쪽 밑으로 가면 거기가 먼저 암몬이 돼요. 암몬. 그리고 암몬의 그 욥바라는 데가 유명하죠. 요즘도 그 레바논 요르단에 가면 그 암몬 그 성지 꼭 가게 됩니다. 거기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가 에돔 밑에가 모압, 에돔 이렇게 되죠. 이게 주변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위에 시돈이나 두로가 있고 그 옆에 아람이 있고 그 옆에 암몬 그리고 에돔, 모압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요.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이게 앞서서 출발할 때 2절 말씀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일을 한 사람도 안 시킨 거예요. 누구만? 가나안 원주민만 이 대상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그 이름이 좀 됩니다. 이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그 숫자를 셀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 귀환 수를 셀 때 꼭 느디님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느디님. 그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기 좀 줄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거기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윗이 그 3일간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도록 하게 만든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정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곳이 세 개의 사건이 중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번제로 드렸던 곳.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윗이 3일간 역병, 전염병이 일어날 때, 전염병 재앙이 있었을 때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이 이곳을 정식으로 샀어요. 이 땅을. 그렇죠? 땅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곳 드디어 짓게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쓰던 자로 하는 말로 봐서는요, 역대 하서를 쓰고 있을 때 자하고 솔로몬 때 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뭐 측량 뭐가 자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역대 하서 쓸 때는 페르시아 자라든지 그쪽 자가 아마 표준이 됐을 것 같은데, 이때는 또 다른 자였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가 어딜까? 굳이 생각해 본다면 혹시나 애굽에서 쓰던 측량자, 그럴 가능성도 생각 한번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역대 하서를 쓸 때하고 뭔가 좀 다르다, 그렇죠? 기준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인 금이며, 저 바루와인 금이 무슨 금인지 모릅니다.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랍니다. 그럼 이 성전 크기가 얼마나 하죠? 이 규빗이라는 말이요, 규빗이라는 말이 굳이 영어로 한다면 안마로 되죠. 안마가 뭐냐 그러면요, 이 팔굽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줄 같은 거 감을 때 여기도 감잖아요. 이걸 안마라고 해요. 안마. 그럼 이게 성인 길이로 여기 팔굽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길이 각각 달라요. 각 다른데 저는 이걸 이제 가장 크게 봤을 때 50cm로 봐요. 지금부터 사람이 좀 큰 신체 사람이다 생각을 봤을 때 50cm. 그러면 60규빗이면요, 크게 보면 30m가 돼요. 길이가 30m. 그죠? 너비는 10m. 그리고 높이가 보면 높이가 120규빗이잖아요. 그럼 60m. 그죠? 높이가 60m. 그러면 60m 정도면 어디까지죠? 제법 높죠? 그런데 제법 높아도 이건 사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아파트 한 10층? 10층은 훨씬 넘나요? 60m니까? 15층? 15층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네, 3마트로 보면 15층 정도 가야 되겠네요. 그죠? 제법 좀 굉장히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하고 또 11개 상서 약간 좀 달라요. 11개 상서 높이가 30m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하서하고 여기 양쪽 읽어보다가 역대 하서는 되도록 큰 것 쪽으로 갔습니다. 숫자를 양쪽 숫자가 가운데 좀 큰 것 쪽으로 간 게 좀 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넓이가 10m, 길이가 20m면요. 길이가 30m인가요? 30m에 넓이가 10m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지금 우리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 예배당이 너비가 몇 미터나 되세요? 너비. 건물로. 10m 혹시 넘으시죠? 길이는요? 30m부터 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요, 이거 놓고 보면요, 금 입힌 거 빼놓으면요, 지금 현재 예배당도 훨씬 더 커요. 그죠? 크기로 보면 사실 별로 안 커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그 안에 회중이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간 장소가 아니라고요. 이건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만. 더구나 지성소는요, 혼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겨우 제사 몇 번만 드리고 더더구나 지성소 한 명만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공사가 그리고 또 7년이나 걸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꾸미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세세한 작업이 있었는가 하는 것 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성소 이제 크기 특별히 따로 나옵니다. 거기 8절 보시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고요. 너비도 20규빗. 그러니까 10m, 10m 정도 크기. 좌우로. 그죠? 너비하고 길이가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 지성소 안에는요, 지성소 안에만 600달란트를 입혔대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4kg 정도 돼요. 그럼 30kg만 본다면요. 600달란트면 얼마 정도인가요? 3, 6, 18에. 그렇죠? 18,000 아니에요? 18,000kg. 그 정도 맞나요? 600이니까 600에 30 하면 18,000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 지성소 안에만 18톤을 갖다가 금을 발랐다는 거죠. 이러니까 나중에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아 남지 않냐고 싹 무너지는 거죠. 왜? 그 금 떼내려고. 금 떼내려고 싹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게 나중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먼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랍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을 향하여 서로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답니다. 저기 혹시 법궤 뚜껑 그 모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궤 뚜껑 모양을 보면 양쪽에 그룹이 날개를 서로 대가 안쪽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뚜껑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뚜껑처럼 여기 지금 성전 안도 그렇게 꾸민 거죠. 두 그룹이 서로 안쪽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은 넷 같죠. 넷. 그룹이 넷 같은데 여기는 두 그룹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부르더라. 보아스와 야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보아스와 야긴같이 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아스 야긴 같은 성도님들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설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죠. 자,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이게요, 옛날 그 놋제단 맨 처음에 부살레리 만든 놋제단 규모가 훨씬 다릅니다. 지금 부살레리 만든 놋제단은 그 높이가요 1.5m인가밖에 안 돼요. 왜 부살레리 놋제단은 작게 만들었을까요? 이거에 비하면 사정없이 작아요. 왜요? 그리고 솔로몬은 왜 이 번제단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죠? 자, 옛날 부살레리 만든 번제단은요 이동용이에요. 성목과 함께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용이었고요. 이번에 솔로몬이 지은 이 번제단은요 고정용이에요. 아예 번제단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높이가 10규빗이면 5m예요. 5m. 그럼 계단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제법 올라가서 그렇게 태우는 데가 있고 그리고 너비가 또 20규빗이 10m가 돼버리고 그 안에 짐승을 어마어마하게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지름이 10규빗이고 그 모양이 둥글며 또 모양이요 네모가 아니라 바다 이야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높이가 10규빗이고 그리고 2절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이게 욤이라는 말이거든요. 태평양 남해 동해 같은 건 바다예요. 그 바다. 근데 이게 바다가 왜 바다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바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바다라고 하고요. 물을 적게 담는 것, 조금 작게 담을 수 있는 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 그런 표현이 조금 좀 구별됩니다. 그 바다는요 모양이 둥글며요 그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길이며 어이구
그 뺑 둘러 30규빗이래요. 그러면 그 뭐예요? 이게 한 15m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네요. 거의 뭐 탱크 수준 아니에요? 물탱크. 그죠? 그리고 높이가 길이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지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게 또요. 여기는 그 바다 밑에 소가 받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7장 24절에는요. 이걸 박으로 돼 있어요. 박. 그러니까 열왕기상서에서는 뭐가 둘러싸고 있다? 밑에가 박이 받치고 있다 그러고 있고 여기서는 소가 받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묘해 또. 이거 뭐 어떤 표현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약간 성경 읽다 보면 뭔가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걸 이 역대 상서 하서를 쓰신 분은 왜 이렇게 쓰느냐? 자기 말로 쓴 게 아니고요. 자료를 인용해 쓰고 있어요. 자료를 인용해서. 다른 어떤 자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쪽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두께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여기 물두멍 나오죠? 큰 그릇 바다가 있고 좀 작은 그릇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이한 것이더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씻을까요? 바다에서 물을 떠가지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했을 걸로 생각되세요?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기 쪽 자료를 보면 푹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 세례, 밥티스마. 그래서 밥티스마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 용어로 여기 바다는 그렇게 돼 있고 짐승을 씻을 만한 것도 물두멍도 그 짐승을 번제의 짐승을 씻을 만한 그런 또 걸로 돼 있죠. 크기가. 예. 7절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옷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뒀습니다. 여기 그 안에 등잔대도요. 예전에는 한 개였어요. 성막 안에서는 등잔대 한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등잔대 10개나 만들고요. 그죠? 또 떡상도요. 예전에 한 개였어요. 근데 이번에 몇 개나? 10개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예전의 규모와 그 이전 성막 때 규모하고 솔로몬 성전 때 규모가 굉장히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규모가 확실히 달라져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9절까지 지금 읽었나요? 지금 8절까지 읽었습니까?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옷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놓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뜰 있죠? 줄을 좀 그어놓을까요? 제사장의 뜰은 제사를 번제단이 있는 뜰입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누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겠죠? 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린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사장 뜰과 구분되는 뜰이 있습니다. 뜰문 밖에 다른 뜰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뜰은 뭐라고 부를까요? 번제단이 있는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와는 구분되는 밖에 있는 뜰, 그 뜰은 여인의 뜰 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성전의 뜰이 2개가 구분됩니다. 예전에 성막에는 그 마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막에는. 근데 이번에는 성전에는 또 마당도 두 개로 구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전 그 앞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린 데까지 못 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못 드린 거예요, 이방인은. 근데 성전의 뜰에서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이전에 성전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라 표현되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요? 이방인도 와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은 뭐는 못해요? 제사는 못 드려요. 이게 구약의 구분대법입니다.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할 일을 마쳤으니. 후람, 히람. 이게 조금 그 솔로몬 옛날 열왕기상 때는 히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히람. 근데 여기 역대하서에는 후람. 조금 발음이 좀 달라진 게 보이죠.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발음이 지금과 좀 달라진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하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답니다. 이것도 또 재밌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후람의 아버지죠. 16절에 후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이제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있지 않습니까? 히람이 있고 그 히람이 아버지? 그럼 뭐요? 왕이 와서 했던 얘기냐? 왕이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히람은 거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리는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짓는 일이 열왕기 상서를 기준해 보면 7년이 걸려 나옵니다. 7년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였습니다. 7째 달 절기. 그럼 언제일까요? 셋 중 하나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또 하나가 초막절. 근데 어느 때 절기인지 모르지만 7째 달 절기로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원래 그 법궤가 뭐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천막 만들어서 있던 곳에서 이 성전 지어진 대로 옮기는데도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날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면 그 오늘까지라면 줄거볼까요? 이게 오늘이 언제예요?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역대 하서를 쓸 때라면요.
역대하서 쓸 때도 오늘 이게 오늘까지가 역대하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궤가 언제까지 존재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죠? 만약 그런다면. 근데 이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서 인용이거든요. 어떤 분이 문서 인용 계속 보면 나중에 문서 인용 나와요. 그럼 한 분의 문서라면 어떤 분이 문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란 말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애매해요. 그런 그 관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그 바벨론 포로 기한 때까지 있었다 한다면 상당히 조금 좀 뭐랄까 학계에 좀 이슈적인 사건이 되죠. 근데 진작 이 부분은 그 아니다. 그 바벨론 포로 기한 때는 법궤가 없었다 하는 걸로 대부분 다 의견이 뭐 거의 지금 다 일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이견이 별로 많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벨론 포로 기한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제가 못 봤어요. 인터넷상에서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세우실 때 넣은 거다 하는 게 또 중요한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관련해서 줄을 갈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제 찬양대 대장 이름 나와 있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세 분은 찬양대 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세마포를 입고란 말이 이게 뭐냐 신약성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세마포를 입고 신약성의 표현을 하면 희고 빛난 옷. 요한계시록에 희고 빛난 옷 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은 언제 입는 거죠? 하나님 배로 나갈 때. 하나님 배로 나갈 때. 그래서 그 전부 다 세마포를 신약성경에 비고 흰난 옷 입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들어간 게 보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배로 나가는 데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이 어떤 것이라는 것 조금 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구약성경을 보시다 보면 신약에 있는 표현이 구약성이 근거한 표현인 게 충분히 보입니다.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기록이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지 그 당시 기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6장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캄캄한 데가 어디예요? 캄캄한 데. 성막안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막안 지성소는 거기에 빛이 안 들어가요. 성소에만 그 등잔을 둬요. 촛대를.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 들어갈 때 뭐 달고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줄, 그 딸랑딸랑 울리는 줄 달고 들어가잖아요. 안 울리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전 안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성막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오해하다 보면 그 뭐야 하나님의 저쪽에 뭐 계신 그쪽 하늘 성전이 캄캄하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기는 옛날 성막 안에 지성소를 가리킨 말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러면요 성전은 아무리 봐도 성전 안에 지성소는 캄캄하지 않은 것 같죠?
옛날 뭐예요? 성막 안처럼 캄캄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썼겠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다. 저는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그렇게 집중하는 걸 좋아하신 건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년이 걸린 건가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모세 때 지었잖아요. 모세 광야에서 몇 년? 40년 있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몇 년? 25년 봐요. 그죠? 여호수아 25년. 그 다음에 사사기가 몇 년 보죠? 사사기가 300년, 400년 봐요. 그죠? 400년 봅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를 끝낸 분 누구?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40년 사사생활 하잖아요. 사무엘 40년 사사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인데 몇 년?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몇 년? 40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 이때 3년부터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4년? 4년부터 시작됐나요? 아까 전에 넣어놨었는데, 그렇게 보면 한 10년, 또 솔로몬은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적어도 400년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당을 지어달라, 성전을,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동안 뭘 바라셨죠? 누가 달라지기를? 성전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게 중요하다. 계속 그것만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중심이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시다 하는 것도 이런 데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건 줄을 끊어줘.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할 거. 여기 다윗 왕이 올 때까지 그 앞서 어떤 사람도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자 생각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 이름만 품어준 것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님이 굳이 자녀들한테 뭐 원하는 게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돈 원치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용돈 좀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 품고요, 조금 준비한다는 소식 들으면 부모님이요,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마운, 하나님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지만 이것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품고, 그렇죠? 선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하는 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너무 흐뭇하게 지켜보신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줄거 놓을까요? 11절 거기 중간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합니다. 자, 그 줄거 놓으면 언약을 넣은 궤래요. 법궤라 그러죠, 이거에. 그럼 법궤에 뭐가 담겨 있죠? 십계명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간단하게 언약. 십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언약의 요약입니다. 요약. 십계명을 제대로 정리한 건 뭐? 레이기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십계명을 그 언약을 맺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체 정리한 책이 모세오경이 돼요. 전체가. 그러니까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그러면 뭐 약속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약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이 주셨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한테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로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그것도 뭡니까? 언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자기들이 무슨 공로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 준비에 다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교회답게 살기를 원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신약에서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예수님 말씀하면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죠. 그럼 이 사랑하라는 걸 좀 약간 좀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걸 산상수훈으로 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그다음 누가 또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준 겁니까? 사도들이 바울 서신과 사도 서신을 통해서 좀 더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고 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다 언약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길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언약이다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더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 24절부터 25절 내용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는 기도가 되겠죠.
다음에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다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 26절 27절에 우리가 관련해 볼 수 있는 분이 한 3개 있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한 성경이 있다면 요엘서. 이 기도가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타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혹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조건은요, 이 땅의 백성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거기 31절 보시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관심이 여기 있다는 게 딱 보면 그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 그런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경우를 말해요. 32절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 하거든? 이방인은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제사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표현들이 등장한 겁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의 손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향하며 악을 향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 적국에 사로잡혀 왔다가 악을 향한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도시를 향하여서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곳을 향하여 정식으로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죠.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상의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집니다. 그래 했을 때 옛날 그 성막 봉헌식 때 나타난 똑같은 현상이 기록돼요.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간직했답니다. 자, 가득했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락 받으신다, 그들을 기쁘게 용납하시겠다는 걸 보면 항상 보면 뭐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구약성경 내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받아주신다 할 때 항상 뭘 태워요? 재물을 태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 진노하시면요,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 그러죠. 돌을 깐 땅. 왜 돌을 깐 땅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 때요,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발 같은 데 묻으면 안 되니까 좀 물로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그 제사장들은 뭘로 깔려 있어요? 돌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돌로 깐 땅에서 그래 걸어가는 거죠. 모든 게 다 정결한 상태로, 다른 거 묻지 않는 상태로. 그러다 보면 돌을 깐 땅입니다. 이걸 보고 박석이라고 표현은 이전 그 개역 한글에는 박석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돌을 깐 땅. 이번에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답니다. 아니 22,000마리에다가 12만 마리면 전체 얼마예요? 14만 2천 마리? 이게 며칠 동안 태웠다는 거냐 그러면요, 이게 7일이나 14일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태운 거예요? 14일이라고 해도요, 하루에 10,000마리 정도 태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마리 태운 건 잽도 안 된 거예요. 그 역대하서 1장에 솔로몬 1,000번째 있잖아요. 그건 태운 것도 신용만 했다니까. 하나님께 그냥 예절상 표현한 거고, 정성도 깊은 정성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봐야지 진짜 제대로 된 정성이잖아요. 하루에 10,000마리 태웠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태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받쳐다 나와요. 그 1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태웠는지 모르지만 기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웠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이 검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 한번 좀 누가 한번 좀 검증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일부 좀 더 그 드리는 이날 특별히 따로 그 번제단 말고 다른 단도 만들었다든지, 그런 건 기록이 안 나오시고 우리 잘 몰라요. 다만 이 정도만 기록된 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간에 숫자는 그런갑다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그 우리 식으로 고지고대로 받아내가지고 1,000번을 바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모습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자, 6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꼈던 게, 목회자는 적어도 나팔은 불 줄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조금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악기는 하나 좀 해봐야 되나 보다. 어디 목사님들 저 악기 뭐 다루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도 하다가 결국 다 포기했는데, 하여튼 뭐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막 그랬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그럼 따로 또 드리는 곳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번제단 말고 다른 데도 드렸다 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죠. 7일 동안 지킨 하맛역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는데, 여덟째 날에 한 번 더 합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또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합치면 14일. 그러니까 7일 동안 14만을 바쳤거나, 그죠? 아니면 14일 동안 14만을 바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23일에 보내죠. 그럼 절기 첫날이 언제였어요? 이게 보면 대속절인 게 보입니다. 14일이잖아요. 7일. 그죠? 7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 14일을 빼면 되잖아. 23일에서. 아닌가요? 7월 23일에 돌려보냈다잖아요. 7월 23일에 거기 10절에. 그죠? 근데 14일간 전체 절기 지켰잖아요. 7월 달에. 그러면 거기 보면 7월 10일 정도. 10일부터 시작하면 나오거든요. 딱 날짜가. 그러면 전체 합치면 7일부터니까 7월 11일이니까 7월 10일이 본래 대속제일이죠. 그러니까 나팔절 때 모든 불러가지고 절기 시작은 언제부터? 아마도 대속절로 시작했겠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까지 전체 다 이렇게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절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3번 나와요. 하나님이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3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14절이 일이요. 첫 번째 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두 번째 화면이시세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여기 17절은 누구 개인적이죠? 솔로몬. 그죠? 14절은 누구예요? 백성 중에 누구?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17절은 솔로몬에게 한 겁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는 대로 하리라. 그러나 이거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전체겠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모든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앞에 여기 지금 14절과 17절은 좀 개인적이라면요, 19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경고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후에요, 하나님께서요, 좋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 같으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주리라, 이럴 것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와 함께도 뭐 돼요? 경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건물이 중요하다 생각하겠죠. 건물 지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 계시면 영원히 우리는 복받는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건물을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라 누구 따라? 사람을 따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에 사람이 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시겠다 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후람하고 솔로몬 사이에 솔로몬이 많이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그 갈릴리 쪽 조금 좀 새 성읍 주잖아요. 새 성읍을 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쪽 새 성읍이면 괜찮은 성읍,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괜찮은 성읍일까요? 안 좋은 성읍일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요. 갈릴리 괜찮으면 괜찮은 땅이에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후람이 보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후람이 보기는요. 자기 본래 땅이 보니까 안 좋은 땅이에요. 후람이 보기는 그래서 히람이 그 땅에 대해서 무슨 땅? 과불 땅인가? 뭐라고 좀 해요. 그 땅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돌려줘 버려요, 그냥요. 안 받고 돌려주니까 솔로몬이 그 돌려준 성에다가 이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괜찮은 땅을 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후람 두로란 나라의 국경이니까 국경에 가까운 땅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줬는데 이 후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땅은 훨씬 더 좋은데 저 땅 괜히 관리하기면 귀찮고 별로 안 좋고 돈만 더 들 것 같아요. 다 돌려줬다는 거죠. 이거 보면 참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요. 이거 뭐하러 선물 이런 걸 가져오냐. 우리 집에 쓰지 않을 건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좀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하맛소바는 저 위쪽입니다. 유브라데 강변 그쪽까지 되는 걸 말한 거고요.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바알랍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답니다. 자, 보세요. 방금 여기 성전과 궁궐 건축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새 성읍도 따로 또 건축했죠. 그 외에 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솔로몬 왕이 40년이 주로 어떤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MB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전 건축에서는 이방 사람들 그 땅에 살고 노예들을 이용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백성들 동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백성들의 40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원망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는 장로들이 왕이죠, 이제 그런 건축사 그만 좀 하시고 그런 얘기 나올 법할 만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솔로몬이 좀 이만큼 번성했다는 걸 쓰긴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에 대해서 성경 굳이 나쁜 소리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르호보암 때 보면 분명히 나쁜 소리 나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 이르렀으며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 보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과 어떻게 보면 사돈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 왕의 딸이니까 굉장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사이 사돈지가 맺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트럼프 쪽에 어떤 그 따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될까요? 현직 대통령 사이만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럼 국가에서 굉장한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우를 해주되 대신에 뭘 하느냐? 여기 솔로몬은 그때 철저히 가렸다는 거죠. 옛날에 뭐가 이룬 곳은 법계. 법계를 결코 가지 않도록. 이방 여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끝까지 지켰어야죠. 솔로몬이. 처음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자,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에 그 보면 번제도 드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도 다 드리긴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답니다. 대단하죠? 참 이런 평가가 받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위를 가졌답니다. 이게 오빌이란 곳이 어딘지 다들 궁금해해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있는 오빌 이곳에 금이 많단다. 금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갔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빌이라는 곳을 어떤 분들은 뭐 이디오피아 쪽, 아프리카 쪽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곳을 저쪽 인도 쪽으로 그래서 일부러 저쪽 영국 같은 데서 동인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금 찾고 막 그런 것들 이거 다 했던 게 그런 거 이제 약간 좀 영향받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는. 자,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근데 8장까지 보면요, 솔로몬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 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봐서. 그럼 솔로몬왕이 내세울만 한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건축만 내세울만 한 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가를 할 때 어떤 분은 이 사람 맨날 건축만 하다 끝났다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딴 건 안 하고. 근데 솔로몬도 그만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뭐예요? 제일 번성했어요. 제일 강성하고 제일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막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와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전도. 오늘 9장까지 볼 건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먹으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랍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답니다. 여기 스바죠. 제가 꼭 질문을 해요. 이게 스바 여왕과 만나면서 스바냐 시바냐. 성경 읽어보면 스바가 나오고 시바가 따로 있어요. 지명이 다릅니다. 시바는 어디냐 그러면 구스예요. 스바는 예멘을 가리킵니다. 지명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 스바 여왕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맨 끝. 이디오피아 아니라는 거죠.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예멘 있지 않습니까? 예멘. 그 나라에서 왔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남방 유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건 너무 박시감 사람이 문제가 돼요. 어쨌든 이 정도로 솔로몬이 대단했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일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근데요, 이게 복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때때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신 목사님 만난 분은 얼마나 복된가.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큰 복 중에 저는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때때로는요, 진실하게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경 말씀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 대신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주는 목회자를 찾는 성도가 있어요. 가끔씩 가다 그런 분 이제 대하다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면, 야, 저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후회 많이 할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솔로몬 때 이런 지혜를 솔로몬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신하들도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좀 더 좀 적극했더라면, 이런 지혜 있었을 때 솔로몬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한테 산당 지을 때 신하들이 말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혜를 들었다면.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습니다. 아니 100달란트만 해도요 30kg 하면 얼마예요? 3,000kg인가요? 아니 잠깐 1달란트가 30kg니까요. 그러면 100만 하면 3,000kg잖아요. 그럼 3톤이잖아요. 금만 3.6톤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금만. 아니 한 돈만 줘도 저는 괜찮겠는데, 어마어마한 금과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전에는 없었다면 후에는? 생각해 보세요. 후에는 누가 후에 그럼 받았을까요? 받을 법한 사람, 솔로몬 이후에 더 많은 향품을 받을 법한 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봐요. 히스기야.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역대 하서에서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히스기야 때 그가 그 아수르 군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룻밤 18만 5천 명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부가 아주 어마어마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줬잖아요. 그 전에 다 줬는데 갑자기 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애물로 받은 거죠. 애물로. 아수르 군대에 그러면 괴롭힘 당했던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애물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전에도 후에도란 말이 없어요. 그냥 전에만이죠. 이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럼 후에는 그럴 수 누구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다면 굳이 그럼 찬다면 누구겠느냐? 저는 히스기야 왕 뛰지 않겠나 라는 짐작만 해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에는 없었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교 사절이 오시면, 나라에 오면 국가가 대통령으로 뭔가 주는 답례물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 당시 왕으로 주는 답례물이 있었나 봐요.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올라타납니다. 이 중에 그 외에 그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이것이 뭐냐에 궁금해하는 분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왕에게 정식 답례품 외에 딴 거 또 줬다는 거죠. 이 딴 게 뭐냐? 여왕이 소원했던 게 뭘까?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영화가 있죠. 솔로몬과 옛날 시바 여왕. 둘 사이에 스바 여왕이 뭘 가져갔다?
솔로몬의 씨를 가져갔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모든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바 왕들과 그 나라 방백도 금과 은을 솔로몬이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한 해에 그 세금이 들어온 세금만 금으로 해서 666달란트랍니다.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이게요? 이거 진짜 이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 해 수입이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돈이 많으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이거 성전 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궁궐에 뒀다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자기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 또 금으로 입히고 승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와 금벌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또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에 뜨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12 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돈이 많으니까 헛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참 뭘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또 금이고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릇도 바뀌어요. 그릇도 바뀝니다.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려면 이 정도 예물은 갖고 와야 된다. 이거 있었답니다. 아마 이거 보고 한 분이 착안했나 봐. 우리나라 그 이단호 정제된 분 가운데요, 안수 받는 값을 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단호 정제된 받은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값을 정하신 분이 있다니까. 값을 정해갖고요, 그분이 특별 그 치유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요, 심지어 1,000만 원인가?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분이 그런 돈 갖고 저 개인적으로 받고 그런 돈 갖고 가져가 저기서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빠찡고도 하셨잖아요. 그 하시면서 나중에 그거 했던 거 실제 사실로 드러나 버리니까 자료가 다 싹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교회 헌금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소리 하는 이단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 성경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만나려면 이렇게 한다. 요즘도 어떤 거 모르겠어요. 요즘 기도원 가면요, 원장하고 저 상담하면 상담받는 저 일정한 비용 받는 데도 있다고 해요. 제법 큰 데는. 특히 영빨 있다고 하는 그런 원장 만나려면. 옛날 저 할렐루야 기도원 누구한테 특별 안수기도 받으려면 돈 좀 더 많이 내고 했어야 됐어요. 팍팍 해갖고 여기서 핏덩어리 끄집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돈 더 내고 막 그랬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이런 거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의 병거면은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자기 26절 보면 보이죠. 이 당시가 어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상이었다. 제국의 이상,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의 이상이었다는 거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뿅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반적인 집에 가면 실내 인테리어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저는 요즘 어떤 집 가가지고요, 그 편백나무 안에 한 집 있지 않습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솔로몬 시대 가면요, 편백나무 집 한 거 뭐 일반 서민 집이네.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대단한,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게 좀 보이죠.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자, 이게 줄거 놓으세요. 여기까지 솔로몬의 시종 행적,
뭐뭐 인용했던 게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의 글, 또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또 하나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럼 이상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책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상하서를 읽어보면요, 그 글을요 이분 스스로 쓴 게 아니란 걸 꼭 증명해요. 마지막에 자기는 이런 책을 인용해서 이 글을 썼다 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논문이죠, 논문. 요즘 논문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정말 요즘 현재 논문의 아주 모범적인 글처럼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이 상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답니다. 이 뒷부분에 스바 여왕을 전도한 일, 이거 후에 뭐가 있죠? 솔로몬의 그 다음 행적,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산에다가 산당 짓던 일이 있거든요. 이 다음에. 근데 여기 역대하서는 또 싹 빼요. 보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특별히 두 왕은 좋은 것만 특별히 보여요. 다른 왕들은 나쁜 것도 좀 이야기 주거든요. 좋은 것, 대중 좋은 것도 많이 말하지만 나쁜 것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솔로몬과 다윗만큼 어떤 것만,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뭔가 목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요, 본래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역사서는 공과를 다 말한 거잖아요. 공과.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뭐만 치우쳐 있어요? 공. 거기만 치우쳐 있고 과가 많은데 과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그만큼 좀 떨어진다. 다른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상하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도를 이해하시면서도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기까지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고 싶었던,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 그들이 꿈꿨던 세상,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보실 만한 꿈이신지, 혹시나 우리 꿈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우리 꿈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심부름하고 또 바르게 이해해서 주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답게 그 인생을 사시도록 말씀 심부름을 정직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